인류학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가 말했다. 우주에는 측정할 수도 형언할 수도 없는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을 의도라고 한다. 우주의 모든 것은 이 의도라는 힘과 연결되어 있다. 카스타네다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의도된 것이다. 나를 포함하여 모든 동물, 식물, 산맥 그리고 바다까지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공통된 근원에서 발생하여 의도적으로 존재한다. 물질 세계로 물질을 의도하는 것이 바로 이 근원이다. 하지만 물질은 물질 세계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온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보는 모든 것은 물질 세계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질의 기원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 같은가? 그러면 막스 플랑크의 주장도 들어보아라. 막스 플랑크는 아인슈타인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하나로 꼽힌다. 아마도 플랑크는 의도처럼 신비한 이야기보다는 측정 가능한 확실한 데이터를 선호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플랑크조차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물질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의 입자를 진동시키고 원자의 소우주를 결합시키는 어떤 힘에 의해 물질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이 힘에 의식적이고 지적인 마인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이 마인드가 모든 물질의 근원이다. 그러면 물질의 근원이 무엇일까? 카스타네다에 의하면 물질의 근원은 의도의 장, 의도의 필드다. 의도의 장, 의도의 필드 안에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존재한다. 의도의 필드와 공생할 때 의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간도 할 수 있게 된다. 의도의 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자아는 의도와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다. 의도와 분리될 때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질병도 생긴다. 힌두교의 성경이라 불리는 바가바드 기타에는 신의 노래가 기록되었다. 나는 모든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의 근원이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발현된다. 신의 노래에 등장하는 나, 즉 신의 의도를 대입해보자. 의도의 필드가 끊어진 것은 우리를 근원, 즉 신으로부터 끊어놓는 무언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자아다. 자아는 사실상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자아는 의도와 반대되는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자아는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을 싫어한다.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 즉 하던 대로만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 의도는 창조 그 자체다. 의도의 필드 안에는 창조 말고는 없다. 그러므로 의도의 근원, 즉 신과 분리시키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의도의 필드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곳에 의도의 필드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의도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 의도와 자유의지는 역설적인 관계다. 두 개념은 서로 충돌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하는 자유의지와 인간이 어떤 모습에 무엇이 될지 미리 정해놓는 의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단 말인가? 두 개의 성질이 동시에 존재하기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의도는 자유의지로 선택된다는 사실이다. 의도의 성질이 순수 창조라고 해서 우리가 의도와 연결될 때 우리도 순수 창조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미 의도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은 이미 창조되었고 그렇기에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을 결합하고 재분배할 뿐이다. 결합과 재분배의 가공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다. 즉, 이미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현실에 나타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는 뜻이다. 간절한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상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지나친 것은 자연스러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의도란 강력한 욕망을 갖고 공격적인 자세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자아에게 삶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자아는 의도와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내고 말겠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어. 이러한 태도는 삶에서 중요하지만 의도와 연결되는 자세는 아니다. 집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창조는 자연스러울 때 일어날 수 있다. 반면 지나친 것은 의도하지도 창조하지도 못하며 생명을 불어넣지도 못한다.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을 갖고 결의를 다지되 그것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 즉 의도에서 창조된다. 심리치료사 웨인 다이어는 우주도 얼굴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도의 얼굴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창조의 얼굴, 친절의 얼굴, 풍부의 얼굴, 수용의 얼굴. 창조, 친절, 풍부는 단어만 다를 뿐 의미하는 것은 똑같다. 1번. 의도는 창조적이어야 한다. 우리를 의도적으로 존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의도가 창조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2번. 의도는 친절해야 한다. 의도가 친절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친절은 생명의 에너지고 불친절은 죽음의 에너지다. 친절은 빛, 물, 음식 등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에너지다. 반대로 불친절은 어둠, 갈증, 굶주림 등 생명이 소멸하는 에너지다. 즉, 의도의 힘이 불친절하다면 창조적이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3번. 의도는 풍부해야 한다. 무엇이든 갖고 있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친절도 마찬가지다.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베풀 수 없다. 따라서 풍부하지 않으면 창조할 수도 없다. 의도는 모든 곳에 존재하며 풍부하다. 사실 우리는 어디서나 풍요 속에 있다는 뜻이다. 의도와 연결된 사람은 어디서나 풍요를 느낀다. 4번. 의도는 모든 것을 수용한다. 의도는 아무도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으며 그것을 환영한다. 의도가 수용적이라는 것은 자연의 모든 것을 기다려준다는 의미다. 의도의 얼굴의 특징을 삶에 적용하면 의도의 힘에 연결될 수 있다. 1번. 창조의 얼굴. 창조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신뢰하고 자신이 하는 생각과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다. 창조성을 유지하는 것은 의도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2번. 친절의 얼굴. 창조하는 힘은 기본적으로 친절하다. 우주의 모든 것은 번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창조한 것이 번성하려면 친절의 힘이 필요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든 창조물은 자신을 창조한 힘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의도에 연결되려면 의도와 똑같이 친절해야 한다. 친절은 높은 주파수와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에 현실화를 가능하게 한다. 친절은 베풀면 돌려받는 것이다. 따라서 친절의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면 우주는 자신이 받은 좋은 에너지를 물질화하여 다시 당신에게 돌려준다.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수치심, 분노, 증오, 두려움 등 낮은 에너지에 속하는 생각들이다. 이러한 생각은 원하는 것을 삶에 끌어당기지 못하게 한다. 인간은 생각대로 바뀌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낮은 에너지의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불친절한 생각을 하면 불친절한 에너지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불친절한 에너지는 생명을 죽이고 자신을 죽인다. 따라서 높은 에너지의 생각을 통해 친절한 에너지를 창조해야 한다. 힌두교의 요가학파의 창시자 파탄잘리는 자연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숲, 사막, 해변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크고 작은 동물들은 우주의 관점에서 서로에게 친절하다. 이것은 우리도 자연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뜻이다. 환경의 도움 없이는 의도에 연결될 수도 의도의 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중력이 없으면 걸을 수 없다.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하늘, 땅, 공기, 이 모든 것이 없다면 당신의 욕망은 무의미하다. 친절한 생각을 모든 곳으로 확장해야 한다. 쓰레기를 줍고 사계절과 나무가 제공한 종이에도 감사하며 지구를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면 우주는 당신이 베푼 친절을 돌려줄 것이다. 당신이 지구에게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친절하게 질문하면 우주 역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되묻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끌어당기는 에너지이자 의도에서 나오는 생명의 정신이다. 3번. 풍부의 얼굴. 의도는 한없이 풍부하며 결핍이 없다. 결핍을 반영하는 태도는 의도를 억제한다. 풍요는 신의 본질이다. 따라서 신의 일부인 우리도 본질이 풍요여야 할 것이다. 인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무한한 의식에서 탄생했다. 그러니 무한한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평생을 자신이 유한하다고 믿어온 당신의 자아뿐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랠프 월도 에머슨은 생각은 행동의 어머니라고 했다. 풍부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당신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의도의 힘이 당신의 생각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당신이 결핍을 생각하면 결핍과 조화를 이루듯이 말이다. 따라서 당신이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도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여 풍요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4번 수용의 얼굴. 의도는 자신과 진정한 관계를 인식하는 누구에게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당신이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뭐든 재생산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의도는 자신과 공생하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의도의 힘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수용한다는 것은 나를 창조한 힘을 받아들이고 나의 자아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만의 평화로운 속도로 움직이는 지혜로운 힘을 믿는다는 뜻이다. 요구하기보다는 믿고 맡기는 것이다. 의도는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로 만물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의도를 인식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의도를 인식하면 의도도 당신에게 응답할 것이다.